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16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보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스스로만이 영생을 하세요. 스스로만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요, 스스로 사는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시니 라고 하시며 부정모율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 영원한 영생으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영생을 합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자. 나의 생사 화복의 주권을 아버지께 드리자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제가 고백한 거 있어요. 목사는요, 성도는요, 세우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허무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이시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는 사는 영이기에 살려주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매달려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두들기고 언제까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될 때까지. 왜냐하면 다시 한 번만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아버지시다. 내 삶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삶이 생명을 얻는 거고, 내 기업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내 기업에 생명을 얻는 거고, 내 학업과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그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내 손에 현실화될 때까지. 가끔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주세요. 현실화되게 해주세요. 현실화시켜주세요. 현실화시켜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죽고 부활하십니다.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은 세상에 센세이션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죽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세상에는 죽음뿐이 없어요. 죽었네. 오늘도 보세요. 죽었네. 누가 죽었네. 누가 뛰어내렸네. 누가 약을 뻘떡 마셨네. 교통사고로 팍 죽었네. 어쩌네. 죽었네만 있는데 살았네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었네. 묻는 거 봤어. 돌로 무덤에 막아놓은 것도 내가 봤어. 근데 살았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하여 살 자가 죽고 죽을 자가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500여 문도가 봤대요. 500명이. 승천하신 것을 500명이 봤대요.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그 살리시는 그 생명,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음에서 능히 구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과 간구와 통곡을 올려드려 경유하심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이 이제는 내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좌정해서 그 생명으로 천국길 가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을 허락하세요.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예수와 연합한 그 믿음,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말씀하신 이유가 진리이신 그분이 천국길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길로 진리의 길로 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신학 아니에요. 교리 아니에요. 신조 아니에요. 이 땅의 논리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이론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날 위해 살찌주시고 피 흘려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어요. 그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거를 믿음이라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였던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유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를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믿어요? 교회 나서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물하며 왜 시간 들여가며 예수를 믿으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느냐고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음이라, 영원히 구원받음이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증인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죄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 아니면 증인될 수 없거든요.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증인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못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두 번째는 대부분 여기에 걸립니다. 불순종하거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나 어부 고기 잡으러 갈란다. 예수가 뭐고 다 갈란다. 갑니다. 베드로가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혼자 가면 됐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나도 그럼 따라가. 수제자가 그랬습니다. 수제자가.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묻잖아요. 3번씩이나.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있던 그가 성령 딱 받아버리니까 뛰쳐나갑니다. 못 견딥니다. 너희가 예수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어. 우리가 그 증인이야. 라고 하며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성령 보내시니까 성도가 이제는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어 예수 믿는 그 믿음. 어느 저기에서 보니까 작년에만 공식적으로 목 잘린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 잘린 사람이 한 8천 한 몇 명 됩니다. 거의 8,800명 거의가량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비공식적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고요. 명예살인 때문에 죽은 자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증인입니다. 증인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증인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그 보혈,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그 피가 있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내 속에서 탄식하며 내 속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할까요? 널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증거치 않으련 저 사람 지금 저주받아 지옥 가고 있어. 저 사람도 또한 지금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니?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증인은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라고요. 예수 증거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어떤 젊은 학생들이 막 예수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서, 고등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입니다. 막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그 예수를 강하게 만나니까 막 가서 학교 가가지고 예수 증거하다가 몰매도 맞고요, 왕따도 당하고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나도 몰라요. 내 속에서 자꾸 하지 않으면요 못 견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버스에서 예수 증거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소리 질러가며 예수 증거하는 게 아니라 가톨릭 다니는 사람은 뭐 저거 하면서 남을 종교를 막 비판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누가 고발했나 봐. 내려가지고 마이크 앞뒤다 정교 행위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내더니 경찰이, 지하철 경찰이 와서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예전에는 순수하게 했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죄용서 받고 구원 받으세요 했는데 이건 남을 비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만 고백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하든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죄용서 받고 구원 받으세요.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고백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증인되라 하심은 신약교의 명령인 것 아십니까? 그 명령은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의 증인되는 것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지상명령입니다. 한 맺힌 소원을 말합니다. 아주 한 맺히셔서 십자가에서 전류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요 그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갖고 있잖아요. 증인은 5가지를 꼭 가져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의 순환, 날 위해 가난하시고 날 위해 매맞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3번째 예수의 부활, 4번째 예수의 승천, 5번째 예수의 재림까지가 증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지원으로만 믿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알아지는 것들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 지금까지 복음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한 일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갑니다. 또 예언자처럼 전도자로 갑니다. 구약도 전부 다 예언자로,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딱 임하니까 목숨 내겁니다. 예수 증거에 목숨 내걸고 예수 믿는 것에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즐거워하고 오직 그 이름 앞에 부정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증인되니까 막 더 큰 그 성령의 지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이적도 나타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기 원합니다를 늘 기도합니다. 학생이면 학생대로, 장년이면 장년대로, 노년이면 노년인대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옵소서. 성령의 증거 없는 성도는 참 성도가 아닙니다. 참 증거자가 아닙니다. 이론가입니다. 여러분, 이론은 다른 종교 사람들한테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동전 탄생을 믿어집니까? 이론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어집니까? 이론적으로 사람이 하늘로 들림받아? 이게 믿어집니까? 이론적으로 정말 안 믿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날 위해 누가 매 맞았다고 내가 치유받아? 누가 가난했다고 내가 부유해져? 누가 죽었다고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교의 이론은요, 힌두교의 이론은요, 대단히 득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고행을 하면, 아주 도를 닦으면 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무한한 지원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증거 없는 증인이 존재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저에게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고, 친히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증거하시고, 우리는 모두 성령의 무한한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무한한 그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손은 동일한 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게 손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게 말뿐이 더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사랑의 긍긍히 여기는 눈빛뿐이 더 있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맞아서 성령의 능력에 임맞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두 번째 문제 아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삽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인을 치시면 어디 도망 못 갑니다. 어디 도망 못 갑니다. 마치 낚시의 바늘에 딱 걸린 고기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 자꾸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성도 여러분, 예수의 증인되어 얼마 남지 않은 삶, 우리 학생들, 우리 글로벌 리더들, 아니요, 우리는 그래도 한 60, 70년 남았구먼요. 그럴지라도 60, 70 금방 갑니다. 지금은 안 가는 것 같고, 그냥 이렇고, 고등학교 3년을 통과하지 않으면 고생의 시작인 거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 3년. 그렇지만 이 3년을 도망가면 평생 고생만 합니다. 그러나 이 3년을 통과를 하면 평생 편안합니다. 잘 들으세요, 글로벌 리더들.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지원이 딱 되어버리면 뒷바람이 되어주세요. 앞바람이 되는 게, 마귀는 앞에서 오지마, 너 세상 거가, 절로 가라, 그쪽이 세상이 더 넓고 아주 편한 길이야 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뒷바람이 되어 뒤에서 밀어주세요. 앞으로 가라, 힘들어도 가라, 어려워도 가라, 내가 너의 영원한 후원자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라고 하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무가 뭘까요? 성도의 참된 헌신이 뭐며
성도의 참된 믿음이 뭐며 성도의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의 증인된 삶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거든요. 헌신의 삶이거든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떠나서 방탕함을 떠나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생업 다 포기해버리고 뭐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산에 가서 뭐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있는 곳에서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행심사도 조심해야 되죠. 언행심사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얼마 지나가면서 우리 여학생들 그 얘기를 본의 아니게 들었는데 얼굴은 이뻐가지고 입술에 루즈도 바르고 화장도 해서 뽀얗게 했는데 입은 쓰레기통보다 더 더러운 개똥밭이요. 개똥밭.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한평생 살아드리리라. 성령 받은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한평생 살아드리리라. 게으름과 나태함과 태만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드리리라고 다짐하며 이 시간에 예수여, 내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서 하나님의 신령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현지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